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임이. 그랬어요. 우리가 육으로 난 지금 이 일생이 되는 7, 80의 생을 우리가 다 지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먼저 가는 이도 있고 이제 또 다시 태어나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 생명이요, 욕된 것이요, 이것은 썩을 것이요, 이것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의 생명, 이것이 우리가 혈육의 생명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안에 그림자되는 생명, 그림자니까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백지의 못을 그릴 때 그 검은 연필을 가지고서 그거로 이렇게 그림자를 쭉쭉쭉 그려나가면 결국은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육은 하나의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호박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그 어린 시절 호박연골 밑에 들어가서 그 외할머니가 나이 80이 넘어서 농사 지어가지고서 가을이 되면 호박을 여기저기서 따드려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호박 다 땄어요? 그러면 다 따왔다 그래. 그럼 내가 또 가볼게요. 가보면 할머니가 미치지 못한 그 구석구석에 호박들이 농굴 속에 있는 것, 또 숲을 속에 있는 것,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거 따오는 것이 가시를 베기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그걸 따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도 거기에도 뭔가가 다 있어요. 좋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나온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이게 보이는 세계예요. 육의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나온바 번향 속에서 살아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보다 더 나은 번향,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번향. 이것을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나라를 이어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위에서 난 새 생명들이라.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놓게 된다. 이 말씀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디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그와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 지내는 여기서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우리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허락하셔서 자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권세라고 표현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에 조금 잘난 사람의 아들들도 어깨를 펴고 까불며 다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거는 교만한 자녀가 아니라 겸손한 자녀예요. 이것은 자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거는 온유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워라는 주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줄 압니다. 성경 맺고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참 명확한 표현, 명확한 어떤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게 되면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것이 참 자녀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받는 것이 자녀지,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참 생명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하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았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한 생명이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거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참 아버지. 그래서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 곧 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상에는 거짓 하나님이 많아요. 거짓 하나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럿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5장에 가보면 나밖에 신이 없는 게, 나 전에도 없었고 나 후에도 없습니다. 나 외에 아무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행한 일 누가 마오리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는 것, 이 둘이 합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은 그 누구의 생명이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의 속에 생명이 있음. 이 생명은 시작이 없었어요. 시작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시작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여말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잠깐 거기에 나타낸 말씀 가운데 있죠. 그는 나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겁니다.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그런 거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거기 그렇게 표현됐어요. 누구 듣는 것이 두 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웁니다.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재판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재판장, 거기는 변호사, 검사 이렇게 셋이 합해서 결국은 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거기는 변호사와 같은 멜기세덱이 있고 거기는 검사와 같은 또 하나의 그 아주 처절한 아주 심각하게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면 법 아래 있던 사람이 끝나야 사랑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이 나와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건 옛사람이에요. 이건 법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육으로 난 거예요. 혈통으로 난 것이고 육정으로 난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건 육입니다. 이건 절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업 받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이 첫 아들, 첫 아담, 그 속에 있던 생명은 아래 생명이지만 요 마지막 아담, 요 둘째 아들, 요 속에 있는 생명은 이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첫 아담 속에 있었던 생명, 우리가 지금 받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엽된 생명이에요. 썩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새 생명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썩지 아니할 생명이에요.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이 그 바라에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거기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바라에 복종케 하신 그때는, 이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때는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해드리니, 왜냐하면 주신 이는 아버지요, 받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배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다시 또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라야 유업을 이을.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면 후사입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 세상은 그 부모가 연세가 높아서 기력이 쇠해서 지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감당치 못할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자식에게 전부 유업을 이어줍니다. 유산으로 전부 다 자식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유언장도 쓰고 또 유언도 하고, 그래서 금성에서 그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제가 로마서 시편 17편을 제가 사랑합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분명히 나와 있죠. 시편 17편에 금생에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 이게 세상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모든 재산을 넘겨줍니다. 아브라함 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그 구약에 우리가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유비울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그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 다메섹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드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라 칭하리라, 네 자녀라 칭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거기에 계집종, 자녀가 없으니까 계집종 하갈이라는 그런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에게 모든 유업을 이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라 네 씨라 칭할 자는 자유하는 여자 저 사라에게서 명령이 있대. 네게 아들이 나야. 그 아들이라 유업받지. 계집종 하갈이 자식을 유업 못 받는다. 이걸 뭘 것 같으나 하면, 우리가 계집종하면 죄종이에요. 죄를 짓는 나마다 죄종이라. 종은 영원히 지배 구하지 못한다. 종은 유업 못 받는다. 우리 혈육은 죄를 범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이스마엘은 내 어쩌수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 못 받는다. 꼭 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돼가지고, 이걸 착각해가지고, 육들이 천당 가는 줄 알고, 육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 받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뭐, 악을 쓰면 야단들 하지. 절대 아닙니다. 혈과 육은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어두움의 자녀들이에요. 육에 있을 때, 지금 육신의 자녀들이니까 다 어두움의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육에 있더니 말이에요. 이제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옛사람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생명으로 이제 빛들로 나타난다. 이 빛들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질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해당이 되지. 시꺼먼 육들이 욕심이 가득한 것들이 뭐 전도나 열심히 하겠다, 천당 혼자 차지하겠다, 뭐 교회 부흥이나 시키겠다, 이게 유격이 꽉 차가지고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런 것이 온통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 모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 갈아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를 부인하고 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왜? 누가?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 짓는 육이 있을 때는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십자가와 함께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까지는 육 있는 옛사람이었지만 이건 이 혈과 육, 이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이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 유업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가, 사도 바울이 그럴 때 그가 새끼 하늘에 갔겠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 받아요.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신다. 그 사람, 또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이것이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이요.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12절 13절 제가 두 절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 이 영생이 있는 자,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이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 아들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성경 표현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주는 영이시며 영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가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 사람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영생 얻었습니다. 권 얻었습니다. 얻었으면 좀 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를 얻었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보자면 예수가 없어요. 육의 껍데기만 가득 차가,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예수라는 이름만 잔뜩 겉으로 써붙이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만 하지, 입으로만 조여줘야지, 실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처리된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이
이 땅에 정말 찾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가 뭡니까? 주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웅매로 택한 백성이 있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천이라는 이 수 속에 고라는의 언약 뜻 속에 7천이라고 해서 그럼 이 온 우주 가운데 7천 명뿐이냐? 이게 아니고 7천이라는 그 수 속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라는 그 수 속에, 그 뜻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뜻 속에 우리가 영으로 함께 거기에 동참될 수 있느냐? 영으로 그 안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들로 나타나질 수가 있느냐? 어둠이 아니여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질 수 있느냐? 내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아들을 받으면 우리 속에도 똑같은 아들의 생명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복수가 나옵니다. 독생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린다. 모든 천사도 그 앞에 경배드린다. 이런 기록이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구절 읽고 지나가는 거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뭐 성경 말씀인데 아닙니다. 과연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실 하나만 가지면 온 천하가 천만 억만이 있더라도 소용없어요. 이것 하나는 끝난 거예요. 이것 하나는 다 된 거예요. 이것 하나에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응? 영생을 얻을 거. 영생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온천 얻은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뭐 살아도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이고 싫어다. 있는 산업을 다 뺏겨도 기쁨이다.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에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지. 세상 이렇게 되면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 이번 뉴욕이 그렇게 되는데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내가 상관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없어 내게. 오로지 이제는 새 아들과 새 땅, 새 식구 새 가족, 새 형제 새 자매.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건 내 모친은 내 형제여 내 자매이라. 이 속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새 생명이에요. 이게 참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모든 우리가 보이는 건 허상이에요. 나 헛되고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전부 바람잡이더라고. 평생 미친 마음 품고 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어떤 생활을 해야겠냐?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신 이들은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그대로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까 영광으로 화해해 영으로 화해지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줄기의 생명이 그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가지도 똑같은 포도나무의 가지지. 그 생명 받아가지고 무슨 거기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집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사람 속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이 뜻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곧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이걸 있으면서도 모르는 이들이 있어. 너무나 이거 참 우둔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겁니다. 예? 이 어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워요. 예? 이 빛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어리석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인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속해가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예요. 응? 이제 위의 것만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도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 얻었으면, 이건 받았다, 얻었다, 이건 거저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거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가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막질한다고 이거 얻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은혜로 거저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에게 넘쳤던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풍성했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 속에서도 풍성해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어요. 사망이 이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그랬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야, 죄와 율법, 야, 사망. 이것은 다 옛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 이것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사망에서,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공동으로 다 함께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하나로 이루어, 또 그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로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줍시다.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이끌겠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적은 무리들 속에서, 이 부족한 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이 생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세상,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체험적인 생활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만이정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